크게 낭독합니다. 시작.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게 하소서. 첫 번째, 예배로 변화되자. 두 번째, 말씀으로 변화되자. 세 번째, 선한 일을 실천하자 하는 주제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어제는 영적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배로 변화되자, 뜨거운 예배로 변화되자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적 부흥이 무엇일까? 이 영적 부흥이란 말은 다시 살아난다, 살아난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럼 우리가 부흥하려면은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야 됩니다. 내 영이 살아야지만이 내가 가서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야지만이 가정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민족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에스겔 골짜기 군대에 그 뼈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도 뼈들이 있으면, 죽어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정말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는 정말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영이 살아있을 때에 정말 우리 생명이 부흥을 하게 되고, 그러면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고 이 땅의 부흥의 역사,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부흥은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한 입술의 열매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게 제사한 말은 구약시대의 그 희생제물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희생제물을 드리자,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구약시대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반드시 희생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비둘기든 아니면 양이든 염소든 또 소든 뭐든 간에 하여튼 그들이 짐승을 가져다가 그 짐승을 가지고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구약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36절에 보면은 오직 큰 능력과 편발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그렇게 말씀해요.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드리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단어는 거의 같은 의미예요. 여기 예배는 몸을 굽혀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경배하는 것이고, 또 제사, 자바흐는 동물을 죽여 제사하는 겁니다. 그럼 예배는 뭐냐? 이걸 종합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예배는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굽혀서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이 뭐예요? 구원한 목적은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를 위해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도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 찬양하기 위함이에요. 찬송 예배예요. 그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동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목적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라,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라. 제물 드리는 이거 뭐예요? 제물 통해서 우리 죄사함 받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사함 받고 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 제물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드려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부흥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내 영이 살게 되지만, 예배를 잘 드리지 아니하면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대 우리 교인들이 예배를 점점 더 잘 드리지 못하고 있다. 예배를 과거보다 잘 드리지 않고 있다.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주일을 성수해서 이 주일은 예배드리는 날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이런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의 당위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쁜 일이 있으면, 또 어떤 일이 있으면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를 안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빠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조금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찬양 예배까지 드리는데 찬양 예배도 잘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또 교회 와서 그냥 주일 예배 드린 다음에 다 가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이 시대가 예배를 하나의 그냥 의무, 형식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영적 부흥은 일어날 수가 없다. 내 영이 살아날 수가 없다. 내 영이 살지 못하면 우리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다. 내 영이 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다. 이건 분명한 것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한 이유는 첫째는 몸이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요즘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또 주부들도 알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하면 정말 힘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려면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에요. 일어나기가 참 힘들어요. 막 깨워도 못 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육신이 피곤하니까 집에서 쉬고 싶으니까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이유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면요 무조건 예언하는 겁니다. 만사 다 찍혀놓고 예배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배보다 돈의 우선순위면 돈 벌러 가는 거예요. 예배보다 친구 만나는 것 우선순위면 친구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예배보다 가정을 우선순위면 우리 가정 어디 놀러 가자, 우리 가정끼리 어떤 좋은 시간 갖자, 그러면 그 가정의 여가를 위해서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현대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말씀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그럼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말씀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 영혼의 중요성을 할 때 교회에 와서 그래, 내 영혼이 잘 돼야지, 그래야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영혼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영혼이 중요해? 육신의 건강이 더 중요하지? 지금 영혼이 중요해? 좀 편리하게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배는 우리 잘 아는 대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예배는. 그럼 만약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만나도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린 다 공이 누구나 다 느끼고 있는 겁니다. 친구도 자주 만나면 할 말이 많아요. 자주 만나면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자주 만나면 그게 만남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잘 만나지 않으면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만나도 대화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커피 한 잔 막 마시고 그냥 얼굴만 마주보고 있는 겁니다. 별로 할 얘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인데 점점 예배를 드리지 않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안 되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되면 신앙의 기쁨을 다 상실해. 만나도 교회 와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이 안 되고 마음이 안 맞는 사람과 앉아있어 보세요. 앉아있는 시간이 괴롭죠. 힘들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는데 교회 와서 앉아있어요. 예배 시간이 지루하죠. 힘들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되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내 뜻대로 사는 겁니다. 내 뜻.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신앙생활이 되고 마니까 신앙생활의 그 의미와 능력이 다 상실되는 겁니다. 예배드리지 않으면 결국은 이런 능력이 상실되고 마니까, 영적 능력이 다 사라지고 마니까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마귀와 싸움에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마귀 싸움 패배하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힘을 상실하니까 세상 것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세상에 유행하는데 다 따라가는 거예요. 마치 죽은 고기가 말이죠. 살아있는 고기는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죽은 고기는 떠내가듯이 말이죠.
영적 힘을 상실하니까 그냥 세상 물결 그대로 살아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의 이름으로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그대로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었습니다. 맡긴 담을 헐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누구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찬송하면서 찬양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지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린 자가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마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의 이름 의지하여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찬송하면서 항상 찬송하면서 이런 의미가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예배가 될 수 있고 또 교회 밖에 나가서 우리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죄가 다 사라졌습니다. 맡긴 다음에 허물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걸릴 것이 막힌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때 막힐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힌 거 다 허물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한 예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예배, 그리고 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들 다 내어놓는 그런 예배. 거기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또 고침이 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시편 5편 7절 말씀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신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신입어서 주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받았다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한 마음 가지고 예배드려라.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 만나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 가지고 마음 정성들 다하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만날 때 하나님과의 사랑이 있습니까? 정말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까? 아무리 만나도 사랑이 없는 만남은 진정한 만남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영적 부흥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납니다. 영적 부흥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 내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일어납니다. 영적 부흥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거 이게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할 때 이게 행복이 아니겠어요? 영적 부흥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니 예배를 드려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뜨거운 사랑의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적 부흥이 없는 성도는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 성도요,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성도요, 영적 힘을 상실해서 무기력한 성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그 수신자들은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다 여기 뿔뿔이 흩어졌어요. 소아시아에 다 흩어졌습니다. 소아시아 여기저기 다. 어떤 사람은 동굴에 숨고 산속에 숨은 거예요. 다.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너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찬송의 잔을 드리라. 찬송의 잔을. 그래서 이들은 밖에 가운데서도 숨어서 모여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럼 모여서 동굴에 숨어서 예배드리면서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잡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이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 말씀을 이 히브리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 우리 믿음을 가지고 드리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드리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도 밖에를 봐도, 아니 예배드리다가 우리 잡혀간다 할지라도, 예배드리다가 우리 죽는다 할지라도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 당시 히브리 그 성도들은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그 예배가 능력 있는 예배, 능력 있는 예배, 정말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는 예배, 예배를 통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역사,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욥을 보면요, 욥은 언제 예배드렸습니까? 욥기 1장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고소를 찢고 머리 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언제 예배드린 거예요? 시험을 당할 때 예배드렸어요. 시험 당할 때. 여러분, 물질을 내가 그동안 고생해서 벌은 물질 다 물질을 잃었다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려집니까? 내 재산 다 날아갔는데 예배가 드려지지 않은 거예요. 자식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드려집니까? 자기 몸에 악창이 났습니다. 예배가 드려집니까? 예배가 뭐예요? 시험 가운데서 드리기 예배예요. 예배는 환경이 좋아서 시간이 있어서 삶이 풍성해 드리는 거 아니에요. 밖에 가운데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시험 가운데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바쁜 일이 없으면 시간이 되면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고요. 시간이 없어도 바빠도 또 시험 들었어도 밖에 가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 시험 들으면 나 교회 안 나가. 참 이건 완전히, 이건 정말 뭐랄까요? 하나님을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중에, 박해 중에,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내 영이 회복되어지지, 내 삶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하는 직장과 생업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내 영이 살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 사랑과 교제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뜨거운 예배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변화되면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장 내가 문제. 내가 변화되면 내 자식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면 내 남편이 변화되고, 내가 변하면 내 아내가 변화되고, 내가 변하면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 식구들이 변화되고, 친척들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면 내가 만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할렐루야. 내가 변화되면 내 삶의 환경이 변화되고, 할렐루야. 내가 변화되면 이 민족이 변화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는 예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다 변화되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한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어떻게 변하니까 아브라함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야곱이 왜 속이는 자가 아니요, 속이는 자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니까 넌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남편이나 세 다섯이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나니까 다 정리하고 나가서 내가 예수 만나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삶이 변화되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만나니까 예수를 받게 하던 사울이 바울로 변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로 바뀌지 않습니까? 바울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변화되니까 그 사마리아 소송이 다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시편 20편 27절 말씀에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리니,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거예요.
여러분 땅의 모든 나라와 족속이 예배하기 전에 어떻게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자,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질 때 가족이 돌아와서 주 앞에 예배 드리게 되고, 안 믿는 친척들이 돌아와서 예배 드리게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또 예배 드리게 되고, 마지막에는 정말 각 나라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 드리게 되어지고, 이런 역사가 장차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를 위해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어떤 이 새해는요, 내가 주일날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겠다, 이런 결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주일날 예배드린다. 여기 그래도 다 집사님들이 계신다. 여러분, 주일날은 난 예배드리고 찬양까지 드린다,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결단.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보, 주일날은 주의 날이야, 나를 위해 쓰지 말자, 주님 위해 쓰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거예요. 찬양 예배까지 드리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새해는 여기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내가 마음이 정말 더 뜨거워지고 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주일날 와서도 예배드리면 좋잖아요. 주일날 금요일에 또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가장 기본, 주일날은 주를 위한 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날. 할렐루야. 주일날 뭐라고요? 주를 위한 날, 주님의 날. 또 주일날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날. 할렐루야. 이런 믿음 가지고 예배할 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세상을 다시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고 환경과 사람까지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고, 또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는 역사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브레이즈단